지금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오심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목적 우리 함께 합니다. 예배는 오심이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오심의 장이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사모한 자를 찾아오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 예수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예수를 증거한다. 예수를 만나려면 성령으로 만나야 하고 성령으로만 예수를 알 수 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를 만난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8절 38절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 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이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 같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자, 믿음 시리즈 298번째 제목 2번 시작. 믿음으로 성령의 잉태를 알라. 믿음으로 성령의 잉태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시는 영이다.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다. 영은 진리를 모시는 그릇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 영에 모신다. 구약은 죄 때문에 혼이 죽었고 영이 타락했기에 성령의 잉태를 알 수 없었다. 신약은 죄사함을 받고 혼이 살고 영이 회복되었기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잉태를 알 수 있다. 성경은 예수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그리스도 즉 구세주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마귀를 심판하신 심판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다시 오시는 재림자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증거한다. 성령은 믿는 자가 성령의 잉태를 알면 기뻐하신다. 말씀의 사람이 성령의 잉태를 알면 함께 하신다. 죄사함 받은 자가 성령의 잉태를 알면 도와주신다. 천국은 성령의 잉태를 아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다. 풀무불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성령의 잉태는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예수는 하나님 영이시다.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 성령의 법이다. 예수 믿는 자 안에 은혜와 진리는 성령으로 임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영생이십니다. 뭐라고요? 영생.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다. 영생이시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가리켜서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신약. 그런데 이 구약을 우리가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이라고 그러고 신약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뭐라 그러죠?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복음. 그리고 이 복음서가 있는 게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 이 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습니다. 근데 신약은 27권이거든요. 27권. 구약은 39권. 39권. 근데 39권이 모인 게 구약이고 27권이 모인 게 신약인데 이걸 그냥 함께 다 합치면 성경이라고 그러고 이걸 또 쪼개면 성경 전서라고 그러고 이 성경 전서를 또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라고 말하고 이 율법을 또 쪼개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봅니다. 또 이 신약의 27권을 합치면 복음이라고 그러고 이 복음을 나누면 복음과 서신이라고 이렇게 나눠요. 이걸 다 합치면 뭐라고 한다고? 성경.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 전서, 성경 전서도 구약, 신약, 구약과 신약에서도 율법, 복음, 율법과 복음에서도 율법과 선지자, 그 다음에 또 이걸 또 쪼개면 율법과 선지자, 지혜. 그 지혜는 이제 전도서, 시편, 잠언 이런 걸 또 해서 나누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신약은 복음과 증거, 복음과 서신 이렇게 또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지로. 그런데 이 성경 전체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 구약은 예수가 오신다. 신약은 예수가 오셨다. 오셔서 구약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다 이뤘다 하시고 그분이 가셨다. 가셨다가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그럼 오늘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는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오늘은 교회력 가운데에서 사순절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순절이라는 말 들었잖아요. 근데 저하고는 잘 못 들어요. 저는 교회력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순절 기간이 천주교의 그 교회력입니다. 그게 니케아 회의에서 이렇게 하자. 1년을 예수의 공생애를 놓고 그리고 그 1년을 단위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자.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을 앞에 놓고 그 전을 이제 한 50일을 놓고 교회력을 지키는 겁니다. 그 중에서 40일은 사순절로 그리고 그 열흘은 이제 나팔절, 통곡절, 칠칠절 이렇게 해서 또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린 이제 다음 주에 좀 그 부분을 다음 주는 부활절이거든요. 다음 주에는 좀 그 부분을 조금 다루겠지만 일반 교회에서는 이날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서 종려주일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말 그대로 종려가지를 흔드는 날인데 왜 종려가지를 흔들어요? 왜 종려가지를 흔들었죠? 왕으로 오신 예수. 네, 예수님이 그때 그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외친 게 호산나예요. 오늘 호산나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자 호산나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깔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이제 찬양을 하고 호산나 이렇게 불렀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날. 그리고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서 이 시간을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아주 사람들이 정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냥 쉽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고난주간을 지키라고 하지 않으셨다. 예수를 믿는 것은 행함을 믿는 거요. 오심을 믿는 거요. 말씀을 믿는 거요. 약속을 믿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믿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또 지금 믿음 시리즈를 298번째 나가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도 믿음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믿음 시리즈를 계속 하면서 이 이야기는 아마 10번 정도 더 들었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계속 들은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는 의도가 있다.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대화할 때 그 대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그 대화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꼭 어떤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그 방향대로 끌고 가려고 어떤 이야기를 서론으로 하지만 본론 좀 얘기해. 본론 뭐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이야기에서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나 이런 예수님이 이루신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고행을 하면서 경험하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실을 믿으라. 이 신약 성경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지키라. 신약 성경은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믿으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뭘 지키냐? 율법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되 어떻게 지키냐? 순종하라. 순종. 신약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실들을 지키는 게 아니고 뭐라고? 믿으라. 믿으면 구원을 주리라. 그러면 뭘 믿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다. 복음. 이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뭐라고요? 믿으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는가? 없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니라 할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과 전혀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선지자인 하박국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할 때 그 is true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나오는 거, 한 번. 그 외에 나오는 모든 믿음이라 믿고 이런 단어들은 전부 뭘 말하고 있냐면 순종을 지칭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림자. 그러니까 이 믿음의 그림자가 순종이고 순종의 실상이 믿음이다.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고 율법의 실상이 복음이라. 그래서 구약에 말하는 성전도 그림자요 모형이고 예수가 참 성전의 실상이시 되신다. 그래서 성전된 예수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 것을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성전된 예수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 것을 알고 제자들이 믿으니라.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이 성전의 이름이 헤롯 성전인데 이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도 지었는데 완성이에요, 미완성이야? 미완성이야. 아직도 그 안에 금도 씌워야 되고 뭐 인테리어가 아직 다 안 끝났어요. 46년 동안 세운 성전이니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거대하겠어요. 우리가 이스라엘도 가서 봤지만 그 이스라엘 성전터가 지금 이스라엘이 돈이 없어요? 기술이 없어요? 자재가 없어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씩만 모금을 해도 그 성전을 건축할 그 자금이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어요.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호소하면 얼마든지 건설할 건축비가 나올 수 있어요. 기술자가 없어요? 건물을 짓는 뭐 인부가 부족해요? 아니거든요. 그건 그림자다. 왜? 이 성전을 헐라, 이 그림자를 헐어라, 이 그림자를 헐어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실상인 예수를 죽이면 그림자는 소멸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죽으러 왔다. 나를 죽이면 이 그림자는 없어진다. 그림자가 없어지는데 이제 앞으로 세워진다, 못 세워진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없어지면 그림자가 실상이 죽으면 그림자는 사라진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그림자를 이젠 둘 수가 없어. 왜? 실상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가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잘 정리하면 누가 보인다? 예수가 보인다. 예수가 보이면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이제 보증해 주시는 거야. 자,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 오면 복음이라는 말을 안 들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복음. 우리 계속 복음에 대해서 몇 번 나눠요. 복음이 뭘까? 복음이 뭐지?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천사가 전한 말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이걸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오늘도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복음을 천사가 전한 거예요. 복된 소식을 전했어요. 마리아야,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고 그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네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다. 그는 지극히 큰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가 네 육체를 통과하여 온다. 넌 은혜 받은 자다. 이 마리아가 처녀거든요. 처녀인데 어떤 처녀냐? 처녀는 처녀인데 동정녀예요. 동정녀라고 하는 말은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그리고 그 처녀막을 가지고 있는 처녀다. 그래서 마리아가 왜? 이 세상의 방법은 다 순리예요. 자연법이에요. 임신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처녀막이 파열되고 그리고 씨앗이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잉태되는 원리를 하나님이 자연법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나는 아직 동정녀입니다. 처녀인데 처녀막이 있는 여자입니다. 어찌 내게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순리가 아니고 자연이 아니고 초자연이고 진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자연의 법이 아니라 자연을 초월한다. 이게 진리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리를 못 걷지.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의 법을 초월하시니까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십니까? 누구세요? 그러니까 누구요? 그러니까 나다.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이세요? 그래 나야. 그러면 나도 주님이 초자연적으로 무리를 걸으시니 나도 오라 하십시오. 오라. 예,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은 진리라 해.
그러니까 오라! 그러니까 무리를 걷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풍랑이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것은 넓어서 바다라고도 부르지만 이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보다도 200m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바다 지중해가 있고 한 200m 밑에 갈릴리가 있는 거야. 그만큼 지대가 낮단 말이야. 마치 저 네덜란드, 덴마크 그걸 베네룩스 3국이라 그러는데 그 덴마크나 네덜란드나 룩셈부르크나 이런 나라들은 바다의 수면보다 나라가 낮아. 그래서 뭘 갖다 세웠어? 뚝을 세운 거예요. 뚝을 세워서 그 나라는 그 뚝이 무너지면 나라가 없어지는 나라예요. 그게. 그것처럼 갈릴리는 우리가 영어로 sea 바다다라고 갈릴리 씨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게 헐몬산에 붙어서 내려오는 민물이에요. 고원지대에서 내려오는 민물이 이렇게 흘러온 그게 요단강이야. 그 요단강을 타고 물이 모여진 그냥 호수예요. 그래서 이 호수는 바다라고 부르지 않아요. 씨라고 부르지 않고 레이크라고 부르는 거예요. 호수예요, 호수. 호수인데 넓으니까 바다라고 부른 거야.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다가 또 그 다음에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르거든. 디베랴 바다라고도 부르지만 이렇게 호수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민물이기 때문에 민물. 고기가 살아. 근데 그 고기는 바다 고기가 아니고 짠물 고기가 아니라 민물 고기예요, 민물 고기. 그러니까 요단강은 호수에 들어오는 요단강이 있고 호수에서 나가는 요단강이 있어요. 들어오는 요단강은 호수 안으로 들어가고 호수에서 나오는 요단강은 저 사해 바다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여기 이거 헐몬산이 있어요. 헐몬산 있고 여기가 가이사라 빌립보야. 이게 가이사라 빌립보. 여기서 요단강을 타고 갈릴리 바다로 갈릴리 바다는 아주 조그매요. 갈릴리 바다는 요만하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또 요단강을 타고 이게 갈릴리 바다 11배가 커. 이게 사해야 사해. 이게 죽은 바다예요. 죽은 바다. 요거는 갈릴리야. 여기가 가이사라 빌립보야. 요게 요단강이야. 요게 요단강이야. 그래서 들어오는 강이 있고 나가는 강이 있다. 그런데 이 갈릴리는 들어오는 것도 받고 나가는 것도 있어. 들어오고 나가. 그래서 생명이 있는 거야. 그런데 사해바다는 나가는 건 없어. 받기만 해. 들어오기만 해. 그래서 죽는 거야. 여긴 고기가 없어. 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는 풍랑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요. 왜? 호수가 여러분 민물 호수에 무슨 풍랑이 일어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풍랑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이 우리나라가 말하는 그 팬 현상이에요. 팬 현상. 이걸 다른 말로 놉세라 그러는데 이렇게 위에서 찬바람이 내려오면 안에서 이 지중해에 이 더운 바람이 몰아갈 때 일어나는 풍랑이 있다. 그게 얼마나 센지 배가 깨질 정도라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서 막 그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다가 우리가 막 죽게 된 걸 돌아봐달라고 기도하는데 어찌 예수님이 오신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그 풍랑과 바람을 향하여 고요하라 잠잠하라.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어요. 저가 니시길래 풍랑과 바람을 명한즉 풍랑과 바람이 순종하는도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풍랑과 바람을 지으신 창조주시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저가 니시냐, 저가 니시길래 풍랑과 바람을 명했냐, 풍랑과 바람이 듣는다, 풍랑과 바람이 듣고 순종한다. 그분은 누구다? 창조주다. 풍랑과 바람을 지으신 창조주가 여기 있다야.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보다도 낮은 지역이지만 여기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다. 복음이 뭘까? 복음. 여러분, 우리 한번 보세요. 복음을 믿으라 그랬는데 복음이 뭘까? 복음. 따라합시다. 구약에 전혀 나오지 않던 말씀. 복음이다. 여러분, 이 구약에 32,500여 가지의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말씀이 복음이야.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나타난 증거, 이게 복음이야. 그게 뭘까? 무엇이 복음일까?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갖고 이건 신약은 거의 복음서라고 그러는데 이 복음이 뭘까? 이 성경의 이 말씀들을 쫙 짜서 한 방울의 엑기스만 딱 떨어뜨린다면 그 나온 그 엑기스가 복음인데 그 복음이 뭘까? 한 방울의 엑기스를 빼라고 그런다면 그 나온 그 엑기스가 복음이야. 그게 진리야. 그게 뭘까? 그 복음이 바로 영생이야. 뭐라고요? 영생. 그러니까 영생. 여기 있구나. 영생. 영생이야. 이게 복음이야. 이게 진리야. 이 진리가 누구야? 예수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이렇게 돼 있네.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자, 이게 근데 하나야. 이게 하나라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 퍼즐을 맞춰줘야 돼. 마치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퍼즐 게임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맞춰서 마지막 딱 맞추면 그림이 딱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 그림의 퍼즐을 딱 맞추니까 누가 나온 거야? 예수가 누구야? 복음이야. 예수가 누구야? 진리야. 진리가 뭐야? 뭐가 진리야? 영생이야.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이렇게 나온 거야. 그 하나님이 누구다? 예수다.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생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설교는 제 인생의 마지막 같은 설교를 매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레마에서도요, 마지막처럼 하고 있어요. 그냥 영감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체계적인 무슨 원고를 놓고 설교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이 성령이 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이 생기면 영생을 선물로 받는 거야. 이 하나님의 의도를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해서 영생을 얻는다. 성경을 읽어야 믿음 생긴다라고 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야. 반드시 여러분, 그래서 교인들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마음 아프죠. 그래서 파일이라도 보내주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여러분, 파일을 운전하면서 듣거나 이렇게 듣는 거하고 이렇게 예배 시간 안에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와 이 수준이 다르다. 다시 복음이 뭐라고요? 구약에는 전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구약에 있는 것들은 다 뭐다? 그림자, 모형, 실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 의식, 절차, 어떤 모든 말씀도 다
이건 영생을 줄 수가 없다. 이 영생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하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뭘 얻는 줄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하지만 거기는 없다야. 영생을 주는 자는 누구다? 나다. 내가 왔다.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주는 자인 내가 왔는데 내게 오지 않는다. 나를 믿지 않는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영생이다. 영생.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순간 이 소식이 뭐다? 복음이다. 그런데 이 영생은 어떻게 주시냐? 하나님을 믿으면 주는 게 아니다는 거야.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 없다. 절대 없다. 없어요. 영생은 하나님을 믿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영생을 어떻게 주는 거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야. 그게 뭐냐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만 알면 영생이 있다 없다? 없다. 누구도 알아야 된다. 예수를. 그러면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소개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다? 참 하나님이다. 그래. 참 하나님. 그런데 그럼 예수는 누구예요? 예수가 누구예요? 자, 여기 봐. 절 보세요, 이제.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던 이 구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소개하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을 주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땅의 하나님이야.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땅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 소개하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분이 참 하나님이야. 다시 여러분 우리들의 관념에서 성경을 갖고 같이 있으니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인 줄 알고 신약에 예수님이 소개하는 하나님도 영생을 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 알고 있었단 말이야 우리가.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가 우리가 믿는 그 아버지 하나님인 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뭐냐니까 여호와 이렇게 말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천천히 차목사를 통해서 여호와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 그리고 메신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 거예요. 율법을 준 하나님은 땅에 있는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준 하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마라. 하나님이라 하지 마. 아비는 창시자란 말이야. 땅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라 하지 마라.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땅의 하나님이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준 하나님이야. 근데 예수님이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증거하고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야. 아바야. 유일한 분인데 그분이 누구야? 참 하나님이야.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 믿는 자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땅의 하나님이요 여호와다. 그런데 요한 1서 5장 20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5장 20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는 뭐라 그랬어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절 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다? 참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분이 영생을 주신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야 영생 주신다. 그런데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니까 예수가 누구냐? 그는 참 뭐라고? 하나님이다. 자, 예수님 잘 들으세요. 오늘 또 이거 헷갈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막 오늘 집에 가면서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인데 처음 보는 구절도 있고 아니 예수님이 소개한 하나님 아버지가 참 하나님인 건 알겠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똑같은 요한복음이야. 요한복음이고 요한이 쓴 거야.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 참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또 요한이 썼어. 요한일서, 2서, 3서도. 근데 요한이 또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다고? 참? 아니 이제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들은 이해가 됐는데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믿잖아. 또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 믿잖아.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참? 하나님 아버지는 뭐야? 참? 옳지. 아니 하나님 아버지를 참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가리켜 요한은 또 참 하나님이라고 그랬다. 아니 근데 저자가 같단 말이야. 요한이 요한복음 17장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더니 요한 1서에서 요한이 또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님이 누구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는 뭐 처음 듣는 거지 뭐 우리가 뭐 또 듣겠어요. 나 이렇게 오늘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만 레마에서는 좀 깊이 다뤄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까? 왜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 참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또 요한복음에 또 요한이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참이요 하나님 되신다. 참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시다.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는 참 하나님이여 아버지 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인간이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뭘 얻을 수가 없어.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은 누구다? 이거는 인간이 예수님을 향하여 영생을 주시는 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한 거고,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하여 말할 때 그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를 참 하나님이라고 한 말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들이 예수를 가리켜 예수가 아니면 뭘 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 되신다라는 증거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신학자들은 잘 못 푼다. 이게 왜요? 난해 구절이야 이게. 난해야 풀지 못한다. 근데 우리는 다 알게 해주셨다. 자, 그러면 영생을 주시는 분만이 참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생은 하나님만 알아서 영생이 온다 못 온다? 모른다. 반드시 누구와 함께 해야 영생을 얻는다? 예수와.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다야? 예수가 누구다? 영생이야. 예수의 이름이 뭐야? 영생의 이름이 뭐야? 옳지. 진리의 이름이 뭐야? 예수가 누구야? 하나님이 이름이 뭐야? 예수야. 예수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또 맨날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 성경은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 임금이 누구야? 마귀야. 이 세상 임금이 마귀야. 그런데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죄와 악이 꽉 차 있는 데에서, 그리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우상 제조업자로 살고 있던 그 데라의 아들이었던 그 하나가 이 마귀 세상권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벌떡벌떡거리는 놈이 하나 있었다. 콩나물이, 많은 콩나물이 있는데 그 콩나물 중에 하나가 쭉 솟아오른 콩나물이 나온 거야. 이 땅에 많은 인류가 있는데 하나가 쭉 올라온 게 아담이야. 이 땅에 많은 인간들이 있는데 하나가 쭉 올라온 게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발견됐다. 디스커버리야. 하나님에게 발견된 한 사람. 그게 아담이고, 그게 노아고, 그게 그게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거야.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런데 진짜 전능하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떠나. 그걸 순종을 의로 여겼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 첫 언약. 첫 언약이 뭐냐?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천국에 데려간다는 말이 아니야. 이 하늘이 아니고, 아브라함아, 너를 내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리라. 그러니까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냥 가나안까지 주겠다. 가나안까지. 따라합시다. 예수가 오시는 통로다. 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길이요, 통로요, 약속을 주신 거야. 그러면서 그 표로 할례를 주신 거야. 할례하면 아브라함이 자손된다. 그리고 그를 내 백성이라고 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정착하고 이제 왕전이 안정된 다윗 왕조를 세우고 나서 야, 우리 한번 쉬어보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얼마나 되는가? 이스라엘 12지파만 쉬었다. 이스라엘 12지파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계수한 거예요. 하나님이 노를 뭐 했어? 바라셨어요. 노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아직 이놈의 새끼들 또 쓸어버린다고 또 화를 내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첫 언약의 약속은 할례를 받으면 흑인이든지 황색인이든지 누구든지 뭐가 된다? 아브라함 자손 되는 거야. 할례 받으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 흑인하고 이렇게 결혼해도 그거 아니. 모세가 흑인하고 결혼해도 미리암이 아론이 그거 갖고 화내고 막 성질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다. 그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루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첫 약속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이 이건 약속이야. 그래갖고 반대하는 자를 문둥병으로 이렇게 몰아낸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나왔다가 나중에 또 싹싹 빌고 그래갖고 또 풀어주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야. 다윗도 이 첫 언약을 거역했다가 한 방에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라. 그래서 잔머리 또 굴리잖아요. 잔머리 굴려. 누구 자식은 잔머리 굴려? 마귀 자식은 항상 잔머리 굴리는 거야. 3일이 괜찮을 것 같으니까 3일 온역으로 끝낼게요. 3일 온역에 그 장정 가장 충성스러운 군인들 장군들 다 포함해서 7만 명을 그냥 하루에 3일 동안에 죽여버렸대요. 여러분 그 당시에 7만 명의 군인들이 쫄병들을 죽인 게 아니요. 꼭 필요한 군인들을 다 죽였다예요. 뭐를 어겨서? 첫 언약을 어겼어. 그 첫 언약을 무시했어.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았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발견됐고요. 첫 언약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삭도 그대로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그대로 기업으로 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받아. 그대로 순종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삭아, 내가 네게 뭐 한다? 맹세하겠다. 아브라함아, 이삭아, 내가 네게 맹세하겠다. 네게서 대적의 문을 취할 자가 너의 자손으로 오리라. 누구야? 영생을 줄 자가 오리라. 그런데 이렇게 여기까지 하나님의 기업이 이어져 왔는데 야곱이서 깬 거예요. 야곱이가 마귀에게 속하여 이 기업을 깨는 바람에 이름을 받았어. 그게 뭐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란 뜻이다. 다시 말하면 사사건건 하나님과 다툰다. 무리바다, 무리바. 하나님과 다퉈.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계속 하나님께 패역해, 불순종해, 원망해, 우상 섬겨. 그리고 그 성전 안에다가도 우상을 둬. 솔로몬이 우상을 둬.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하나님이 이놈들 있잖아. 이놈들 가지에서 줄기 나무에서 떠난 가지들이야. 말라버린 가지들이야. 그래서 722년에 아수르에게 이스라엘 10지파가 11지파지. 11지파가 망해. 그리고 한 120년, 130년 동안 유다 하나가 겨우 시디기야라고 하는 그 임금을 통해서 아주 잔머리 잘 굴리는 시디기야가 이렇게 여기도 붙었다 저기도 붙었다 그러다가 아수리아가 바벨론에게 망하는데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놓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동맹을 맺어놓고 중국하고 동맹을 또 맺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화나는 거야? 미국이 화나갖고 그냥 없애버리는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시디기아는 애굽이 지금 막 커가는 신흥 강대국 패권 국가 같이 보이니까 동맹은 바벨론과 맺어놓고, 바벨론은 아수르를 먹었거든. 아수르를 삼킨 바벨론에게 동맹을 약속해놓고는 애굽하고 슬쩍 동맹을 맺으니까 바벨론이 들어온 거야. 그게 587년이야. 587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 그때부터 나온 단어가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나온 거야. 흩어진 민족.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고 흩어지는 거야. 그래갖고 이 722년에는요, 722년에는 이게 한 7만 명, 4만 명? 4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유다 587년에는 4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어. 그러니까 그 나라의 헤드,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나서 이스라엘은 그냥 망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예수가 오실 때까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때 오기 전에 유다가 망하고 나서 말라기가 지나고, 말라기까지는 희미하게 말씀이 들려왔는데 말라기 때 딱 말씀이 끊어지고 나서 무려 몇 년? 400년. 이때를 영적 암흑기다. 왜? 말씀은 빛인데 말씀이 없어. 이 말은 선지자가 없어. 선지자가 없어? 그러니까 막 깜깜하다. 따라합시다. 새벽이 오기 전에. 깜깜하다. 바로 거기가 새벽이 오기 전, 동트기 전이 신구약 중간기라. 그러다가 마지막 침례 요한이 딱 오면서 내 뒤에 오신다. 내 뒤에 오신다. 그분은 이 영생을 주는 분이다. 그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오신다. 그러다가 왔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셨다야. 그 이야기가 이제 복음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자, 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냐? 이사까지가 하나님의 역사야. 야곱이부터는 이 이스라엘이 전부 마귀에게 끌려간 거야. 마귀. 자기들은 누구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주장했어.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의 자식이라는 거야? 제 얘기가 아니고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요한복음 8장, 여러분 자꾸 들어야 돼. (1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그다음에 뭐라 했죠?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저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냐면 또 어떤 말씀이냐면 32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어떤 종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이런 말을 하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아버지는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다 그런 거야. 아니,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있어 없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여기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뭐라고요?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뭐라고요?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말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누구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봐.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한 분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 우리는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은 내가 알겠지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너희들이 알았으리라. 그런데 너희 아비가 이 유일하신 이 하나님이 아니요. 너희 아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 맞지만 너희 아비가 누구다? 자 44절에 보면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뭐야? 아비다. 자 다시 이제 여러분들도 같이 정리하세요.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근데 들어 못 들어? 못 들어요. 못 듣는 이유가 뭐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들도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믿어요.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근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아니야. 땅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야. 그를 유일하다고 믿는 거야. 그를 신이라고 믿는 거야. 예수님이 그 정리해 주는 거야.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인 건 맞는데 너희 아비는 예수님이 소개한 유일한 참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참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다? 마귀다. 그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으므로 내 말을 듣지 못하는도다. 내 말을 듣지 못함으로 진리를 말하는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를 통과하여 예수를 통과하여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알고 믿을 때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누구를 모르는 거야? 그렇지. 영생을 주는 분만이 참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개하고 증거하는 분이 참 하나님이야. 그분이 영생을 주는 분이야. 그런데 누구를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를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와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영생을 주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가 누구다? 영생을 보여주신 분이다.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영생을 받지 못하면 멸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뭐야? 영생이야. 영생을 주신다는 소식이 뭐야? 복음이야.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말씀이야. 요한복음은 참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요한복음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의 말씀이고, 마태, 마가, 누가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말이야.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는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말씀이야. 이 말씀이 뭐다? 구원이야. 마태, 마가, 누가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라고요? 구세주야.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야. 뭘 주시는 거야? 구원. 요한복음은 이 구원이 뭐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가 주시는 생명이야. 이게 뭐다? 영생이다. 그러니까 구원과 영생이 다르다, 같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구원을 말하고 요한복음은 영생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뭐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요, 구원 얻는 자가 받는 생명이 뭐다? 영생이다. 이것은 어떻게 아는 것이다? 하나님만 믿어서는 얻을 수 있다? 없다. 누구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예수를 통과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구원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이 구원은 참 구원은 누구를, 예수를 뭐로 믿어야? 참 하나님으로. 예수를 영생을 주는 분만이 참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이유가, 하나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뭘 주시려고 오신 거야? 영생을. 영생은, 이건 영이야, 영.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영이야. 하나님이 영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야. 살리는 건 영이야. 생명이야. 생명이 영이야. 영광이 영이야. 빛이 영이야. 하늘나라가 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 영이니까 우리도 영적 요소를 극대화해야 된다. 최고로 육적인 걸 극대화하도록 마귀가 역사해. 그러나 성령은 영적인 걸 극대화하면 막 살려주신다. 마치 옛날에 부뚜막에서 불이 막 꺼지려고 할 때 밥 다 하고 나면 이제 불이 꺼져가잖아. 숯이 좀 남는데 그걸 모아서 어디다 놔? 불쏘시개 통에다, 화로에다가 이렇게 놨다가 밥할 때 또 들고 나가, 안 나가? 그게 뭐야? 그게 불씨라, 불씨. 불씨를 들고 나가서 거기다가 후 하면서 이렇게 뭘 올려놓잖아. 종이도 올려놓고 지푸라기도 올려놓고 그러면 다시 불이 살아나, 안 살아나? 불이 살아나면 거기다가 이제 뭘 올려놔? 이제 쌀이나 조금 이렇게 올리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장작개비 큰 거 올려놔도 붙지. 그 다음에 그 뭐가 돼? 밥이 되고 국이 되고 다 된다. 방도 따뜻해지고. 여러분, 이 예수가 영생의 불씨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아주 중요한 거야. 따라합시다. 영생이 부활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부활이야. 이게 부활이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이 생명이 영생이고 이 영생이 부활이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 이 영생의 첫 열매가 부활이야. 부활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부활이야. 영생이야. 영생이 뭐라? 부활이야. 부활의 이름이 예수야. 영생의 이름이 예수. 진리의 이름이 예수.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찾으시는 게 뭐냐? 예수가 있으면 부활하는 거야. 예수가 있으면 영생하는 거야.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심령에 잘 간직하셔서 육체가 무너지기 전까지
여러분 성령의 지지를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믿음으로 성령의 잉태를 알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믿음으로 성령의 잉태를 알리라. 나는 믿음으로 성령의 잉태를. 다 같이 우리 예수여 부르고 합심해 기도합니다. 예수여.